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모든 일은 자세가 중요하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락교회 심재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심재수 장로님. 한때 청옥컴넷이라는 그런 현금 입출금기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유지보수하는 업체의 대표를 지내셨던 그런 분이신데 원래는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가 근데 그만 부도가 나게 된 거죠. 그 회사를 일본 회사가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EO를 맡아달라고요. 거절을 하셨대요. 저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경영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CEO를 안 맡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맡아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억지로 요청을 수락을 했습니다. 처음 회사 경영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하나도 아는 게 없었는데 그가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답을 얻은 게 새벽 기도와 묵상이었다고 합니다. 차분하게 성경책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 아주 탁월하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어떤 상황에도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런 사람을 쓰시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새벽 기도에서 얻은 깨달음을 하나씩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을 하나씩 자신이 경영하는 경영에 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그는 스펙을 1순위에 놓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능력은 훈련을 통해서 키우면 되는 것이다. 자세가 잘못되면 커다란 능력도 엉뚱한 쪽으로 쓰게 된다. 자세가 잘못되면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엉뚱한 대로 쓰기 때문에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능력보다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해서 얻은 깨달음을 적어놓은 노트가 여러분 수십 권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십 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 수십 권이고 그래서 책도 내기도 했죠. 아주 오랜 동안 CEO로 근무를 하셨는데 누군가 그에게 물으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CEO를 하느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삶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기도해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하죠. 속히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마 이 시편 70편을 쓸 때도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누군가 다윗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그때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기도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기도의 바른 자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런 복수심 때문에 드리는 그런 기도,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욕심을 채우거나 복수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인자가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이 복수가 되어지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게 있죠.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루어지는지,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양심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한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단순히 자신의 복수심에 불타는 기도가 아닌 것을 우리는 그래서 4절 이하의 그의 기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1, 2절에 자신의 영혼을 찾는 자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단순하게 다윗이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4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기도는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시오. 다윗은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공의를 드러내소서. 그래서 결국 의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의 자세는 여기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복수심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본문의 주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때때로 악인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악한 자들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항상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단순한 복수심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고 다시 그 땅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바른 자세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건져달라고 솔직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거죠. 솔직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궁핍함을 솔직하게 말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호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 괴롭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바른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드리는 기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솔직한 우리의 심정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그것이 내 개인적인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러나 또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잘 알게 하셔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러시아군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제 속히 그 모든 것들을 멈추어 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4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코로나에 걸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사오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몸이 상한 자 없게 하시고 또 죽는 분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잘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속히 우리의 일상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땅의 소상공인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의 소상공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교회입니다. 기쁜 교회, 즐거움의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이오니 주님께서 더욱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저들은 왜 저기서 저렇게 환호하고 있는가? 저들의 저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저들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하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인도해 가시고 선하게 이곳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악한 문화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나 이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 주셔서 세상에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더욱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위에 한번 안수하시면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며 그 모든 치료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